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교육비로 재산을 다 썼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들은 잘 자라나서 둘 다 출가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며느리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하셨는지 정말 진짜 같은 가짜 다이아몬드 2개를 보석함에 넣어두고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것은 큰애 거야, 요것은 둘째 거야. 두 며느리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두 며느리 효심은 동네에 자자해질 정도로 칭찬이 넘쳐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에 어머니가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보석함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보니까 가짜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정말 허탈해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이아몬드 때문에 효도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불화 없이 며느리들끼리 참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효심이 특별하다고 칭찬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더 진심으로 효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부모님께 효하는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님께 효하십니까? 이전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제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질문도 할 수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정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정말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설령 효하지 못하고 불효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다 봐주실 거야, 용납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뭐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또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연결된 이런 구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장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효예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주 강한 톤으로 책망하시고 일깨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장로들의 전통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요, 장로들의 이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들의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고 더 우선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더 심각한 책벌을 가하고 또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께서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이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인가? 처음 이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점점 더 이 장로들의 규정이 많아졌을 때 그 규정들이 빽빽하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둘러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는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들만 보여지고 그것들만 더 높여지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장로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와 게마라, 이 둘을 합친 것을 이른바 탈무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게 미시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인가? 적어도 달걀 1개 반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손바닥에 그 물을 받아서 손을 비비면서 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손목 아래로 적셔서는 되지 않는다고 또 말합니다. 이것이 게마라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고 또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전자는 미신하고 후자는 게마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체계적으로 항목별로 정리정돈한 것이 탈무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탈무드는요, 20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탈무드 중에서, 내용 중에서 재미있는 것만 뽑아서 지금 우리에게 그 탈무드의 내용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전통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만들어낸 너희들의 전통이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급에 있을 수 있느냐고. 너희들의 전통인데 이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과 견줄 수 없다라고 아주 책망하시며 그들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교회 역사가 깊어지고 또 전통이 세워지게 되면요, 정말 간혹 때때로 원치 않는데도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는 말씀보다도 이 규정이나 원칙, 전통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그룹이 행동하는 것과 정해진 원칙을 지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떤 규정, 어떤 원칙이라도 그것은 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생기면요,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이 어느 것이든 교회의 대단한 원칙이나 전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해서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해서 지키는 이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교모하게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고르반이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고르반의 뜻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이어서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도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과일밭이 있으면 그 소출 중에 일부는 반드시 부모에게 구별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대로 따른다면서 자기 욕망이나 탐심에 젖어 있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출이 나면 또 그 밭을 경작하는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고르반이라 선포하면 아무리 풍성한 소출을 거두더라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고르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고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 탐심만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들도 이 유대인 스타일로 고르반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라고 부모님께 바침을 회피하면서 고르반이라고 또 소리치진 않습니까?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외쳤는데요, 선언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외쳐서 하나님께 실제 바치는데요, 부모님께 드려 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드려 효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함도 드리고 또 여러 항목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로 우리 삶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고자 우리는 예물을 바칩니다. 그렇지만 부모에게 드려 효하지 않고 11조를 바치거나 감사 헌금을 바치거나 기타 항목에 많은 액수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처럼 부모에게 들어 효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거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목사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말씀처럼 부모에게 들어 효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감성은 바치고 또 다른 예물 바친다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11조보다 감상금보다 다른 예물보다 부모에 들어 효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살아갈 우리들이 할 우리 몫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기회는요, 정말 제한적입니다.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할 거야.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질 그런 확률은요, 정말 높지 않습니다. 그런 확률은 정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 지난 2월 중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채 3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제 아버님이 제 구두를 닦아주시는 그 장면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전엔 이런 생각이 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구두를 닦아주는 것이 특별히 대단한 것 아니니까 제게 기억된 그런 기억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제 아버님이 구두를 사주셨는데, 출근길에 제 아버님이 정말 바쁘고 분주하실 터인데도 현관에 앉으셔서 제 구두를 들고 호호하시면서 입김을 내 부시면서 구두를 닦아주시는 그 장면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왜 아버지가 자꾸 구두 닦는 그 모습으로 내게 기억되는지 모르겠노라고, 며칠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2주일 전에도 제가 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요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제가 깨닫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제 아버님이 제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구두를 닦아 주시는 것이었구나. 이제서야 제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아버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 삶을 되돌아보고 효하고 싶어도 제 아버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다면요, 얼마나 그것이 다행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지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2022년에 맞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정돈하셔서 부모님과 관계가 혹시 좀 소원하셨다면, 혹 그간에 조금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드셨다면 주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부모님에게 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 마음들을 다져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가난농문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이 효도 10계명을 쓰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것 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1하고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제1, 신앙을 갖게 해드린다. 제2,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제3, 표정을 밝게 한다. 제4,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제5, 용돈을 넉넉히 드린다. 제6,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제7,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제8, 일거리를 찾아드린다. 제9,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제10,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린다. 이 효도 10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이거 힘든 것 별로 없습니다. 전부를 다 할 수 없더라도 이 중에 반 정도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중에 몇 가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하는 것 대단하고 굉장한 것 아닙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에게 우리 마음으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우리 몇 가지 행동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맞은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효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 은혜 베푸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